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5년경 제가 중국 선교를 위해 연길에 있었을 때 하루는 사과를 잔뜩 실은 트럭이 코너를 돌다가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과가 도로에 완전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과 상자를 들고 사과를 줍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나타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운전자를 돕기 위해 사과를 줍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줍자마자 상자째 들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상한 민족입니다. 일제의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독립운동을 위해 나서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후원을 하였습니다. 지식인들은 학교를 세우거나 사회 계몽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도 했고 또 3.1 만세 운동이나 국제 보상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6.25 동란의 후유증으로 전 살림이 망가졌을 때 식목일을 제정하여서 살림 녹화 사업을 이루었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새마을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군부독재 세력에 저항하여서 4.19 학생의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IMF 구제금융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는 추운 겨울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가서 기름때를 닦아내며 바다를 살려내기도 했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땐 전 국민이 노란 리본을 메고 그 슬픔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세계 1등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세계 1등입니다. 내가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우리 이웃이나 나라와 민족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안타까워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는 다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철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민족의 처한 위기와 운명을 바라보면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고백하며 부르짖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울고 있을까요?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0년경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판, 그 심판이 다가온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살 길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것은 헛된 것이고 악을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희망이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것.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인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욕하며 때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심판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치 않는 민족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거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위기에 처한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백성을 향하여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울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음을 인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속히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에레미야를 관통하는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헛된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모두가 타락하여서 욕심과 거짓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경건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마저도 다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살피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율법과 제사가 없거나 또 제사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심판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만큼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도 싫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악을 저지르고 범죄하며 이방신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은 그와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심지어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때리며 감옥에 가두어버리며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말씀을 듣자 에레미야는 그 참혹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민족이 처한 엄청난 심판, 그 심판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되기에 이렇게 선지자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또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얼마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에 이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서도 너는 그 백성을 위하여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서 절대로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죄악이 깊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한두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고 이렇게 엄청나고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퍼붓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속히 돌아올 것을 외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도록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촉구하셨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은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또 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리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7장 23절로 26절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8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지라도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느낀 말씀의 주요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만약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만 해도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에레미야는 애가 끓습니다.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에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국가의 패망을 눈앞에 보면서 어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잘못되어진다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울고 또 울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에 처한 그 모든 심판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언자가 울어도 그것으로 멸망의 애고를 되돌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만큼 엄중하였고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고 했습니까? 4장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패망이 연속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탈취를 당하고 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에레미야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결코 잠잠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8장 18절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민족이 처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에레미야는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장 1절에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비웃고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짐도 해봅니다.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동족, 나의 나라, 나의 조국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란, 예언자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울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 앞에서 예언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외쳐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회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한 낙심과 절망과 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들 때문에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면서도 다시 내 백성을 보니까, 내 이웃을 보니까, 그 민족이 찰 나라의 운명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자신이 회개할 자라고 여기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눈물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과 절망을 미리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로,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자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몸이 매를 맞고 고난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도 그곳에서라도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멸망과 심판과 그런 진노만이 아닌 또 다른 위로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절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원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한나의 절규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삼손의 절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자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를 쳐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의 확실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확실한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평안히 살게 할 것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며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부르짖고 간구했던 예레미야는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진노하시지만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심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하실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에레미야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겐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며 6번이나 기도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과 불에 타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심판하신 중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부르짖는 자, 그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린 이 예레미야 모든 것을 관통하는 내용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구하였는가를
자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에레미야 눈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흉악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가득 찬 버린 것 같은 이 나라, 대장동 사태로 말미암아 온 땅이 비리와 모든 것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땅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저것을 보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와 우리 미래 세대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미래가 암담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지진과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크고 작은 흉악 범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교회를 볼 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 그것을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심장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어떠한 자로 세워져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애통했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 민족을 치유해달라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에레미야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책임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흔들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물질주의로 향락으로 치달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범죄하는 이 땅을 우리가 통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그런 우리들의 기도에 주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자연을 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진정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과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애끓는 탄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무릎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의 이웃과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거룩한 눈물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에레미야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레미야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고 마지막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심판하러 가시는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끌는 마음으로, 롯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은 용납하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애잔 마음으로 하나님께 6번이나 기도했던 아브람처럼, 하나님 나의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정말 살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끌는 마음을 알아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 거룩한 눈물이 나의 얼굴과 마음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성도를 위해, 나아가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림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울림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웃과 성도, 민족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3절 말씀을 너무나도 외우고 좋아하고 암송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마치 내가 정말 희망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읽기 전 1절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때 무엇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인 것입니다. 그가 심히 매를 맞았고 그가 심히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겨우겨우 풀려나와서 시위대 뜰에 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억울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애타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때에, 세상 여러분을 향하여 상처 줄 때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인하여서 억울해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결국 에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지라도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로 또 다시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처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해 주실 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